할렐루야. 이번 추석 부흥회 때 은혜 많이 받았나요? 연휴가 너무 길어갖고 저는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왜 이리 주일이 빨리 안 오나. 그런데 여러분은 더 놀고 싶었어요? 주일이 빨리 오기를 기대했어요? 나머지 대답 안 한 사람 보니까 연휴가 좀 더 길어가지고 외국에서 좀 더 놀다 왔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우리 옆 사람에게 뒷사람에게 인사 한번 합시다. 부흥회 때 은혜 많이 받았습니까? 지금 보니까 연휴가 너무 길어가지고 오늘 주일인지 몰라갖고 안 온 사람도 한두 명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우리 쪽방 청소하는 우리 학생 청년들이 와서 쪽방 청소를 하면서 돌아오면서 우리 성도에게 물어봤어요. 이번 추석 부흥회 때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추석 부흥회 조용히 좀 해봐. 내가 얘기하는 시간이니까. 물어볼 때만 대답하고, 추석 부흥회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갈 데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었는데 교회가 부흥회를 해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좋은 선물도 받고 뭐 그럴 때 마음에네 또 윷놀이로 인해서 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근데 그 뒷말이 은혜가 돼. 근데 목사님, 무엇보다요 이번 부흥회 때 좋은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 말씀이 재밌고 지루하지도 않고 쉽고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강사 목사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그러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강사 목사님이 당신의 입으로 내가 2년마다 한 번씩 더 올게 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좋았어요? 교회가 여러분 명절이 되면, 구정 명절, 추석 명절이 되면 교회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돈 많이 들어서, 여러분 어때요? 우리 교회 선물이 쪼잔해요? 좋은 거예요? 진짜예요? 우리 교회 추석 명절 음식이 대충이에요? 진귀한 것이에요? 강사 목사님 때마다 놀래. 아니 목사님 진짜 우리 시골에서 명절 보내듯이 그 음식이네? 그 음식이네? 놀래.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하지. 목사님, 내가 명절 우리 집에서 세봤자 이런 거 안 나오고 교회 와야지 이렇게 명절 음식 이렇게 진귀한 거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 명절 부흥회 합니다. 그랬더니 강사 목사님이 첫날부터 우리 성도들이 명절 때 강사 목사님은 굉장히 마음이 힘들게 왔나 봐. 아이고, 등대교회 쪽방 주민들이, 노숙인들이 온다는데 아이고, 가슴 아프게 그렇게 왔나 봐. 그런데 오니까 목사님도 얼굴이 밝고, 아멘 좀 해봐. 담임 목사님도 얼굴이 너무 밝고, 그리고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이 너무 얼굴이 밝고 아멘도 잘하고, 등대교회는 부자교회 같다고.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풍성한 잔치를 준비했는데 반응이 두 가지더라고. 두 가지. 첫 번째 반응은, 대다수 쪽방 주민들은 외롭고 갈 곳이 없으면서도 그냥 혼자서 외로움과 고독을 씹으면서 절망 속에 쪽방에서 갇혀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복지관에서 잔치를 한다 그러고 쪽방 상담소에서 잔치를 한다 그러면 많이 왔을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교회에서 잔치를 한다니까 많이 안 왔을까요? 은혜 받을 사람만 왔어. 왜 그럴까요? 교회가 잔치를 열면서 그냥 먹을 거 주고 선물만 주면 좋은데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 전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육신의 안락이고 경제적인 풍요를 원하는데, 교회가 영적인 은혜를 전하니까, 영적 필요를 전하니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영적인 소리를 싫어합니다.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소리를 듣고 복음을 들어야지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내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알게 되고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반응은요, 겸손하게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과 쪽방 주민들과 노숙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갈 데가 없어서 왔겠어요? 우리 솔직히 오라는 데는 없어도 우리 갈 데는 많잖아. 우리는 가고 싶은 데 가서 내 먹고 싶으면 먹고 술 먹고 그걸 할 수 있잖아. 그런데 겸손하게 천국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요, 의지할 데가 없고 갈 곳이 없었기에 겸손하게 추석부흥에 참석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은 자 살리고 문둥병자 고치고 귀신들 다 고쳐내고 안진병이 일으키고 바다를 걷는 엄청나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켜도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온 줄 아세요? 여러분 제 말이 맞으면 아멘 해보세요. 겸손한 자가 주님 앞에 나왔고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복을 받고 구원의 은혜가 임했던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여러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죽으심이 높이 들려서 십자가에 높이 들렸잖아요. 높이 들려서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온 천하에 공포되어야 할 속죄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높이 들려야 할 것이고 큰 길가에 나타남이 되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대신하신 우주적 저주의 죽으심을 의지합니다. 구약 신명기 21장 23절 말씀대로 나무에 달린 것은 나무 십자가에 달린 것은 저주의 죽음이라고. 나무에 달려 죽음은 저주의 죽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저주를 받으신 거로 우리는 생명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주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반응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째, 구레네 시몬이 있었습니다. 32절에 보면 이 구레네 시몬은 북아프리카 구레네 사람으로서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은 당시에 가장 큰 절기인 유월절에 참여하고 싶어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과 흩어져 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에 참여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열심히 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겁니다. 로마의 형법에 의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 형장에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일 전부터 대제사장 관저에서부터 고문을 당하고 신문을 당해서 몸이 쇠약해져서 자기 십자가를 운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 현장에 지나가다가 로마 군인들이 강제로 그에게 예수께서 메고 가던 십자가의 가로 기둥을
세로 말고 가로 기둥을 강제로 메고 가도록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나가다가 시몬이랑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누가? 로마 군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그냥 사람들 지나가면 창 끝으로 툭 치면 무조건 로마 군인들 말대로 했었어요. 왜 가로 기둥을 지고 가게 했냐면, 세로 기둥은 이미 십자가의 형장에 이미 못 박혀 기둥이 세워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은 이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러분, 시몬은 갑자기 십자가 현장에 지나가다가 로마 군병에 의해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십자가 진 게 아니에요. 시몬은 십자가 질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로마 군병에 의해서 공포 속에서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수치심을 느끼면서 대신 지고 간 거였어요. 겉으로 보면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드린 것 같으나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무리들이 하는 일들에 억지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억지로 강제로 동참했던 것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시몬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 현장에 있다가 억지로 강제로 수치의 십자가를 졌지만, 훗날 이 시몬의 십자가가 수치의 십자가가 아니고 영광의 십자가로 변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나도 그랬어, 옛날에. 신앙생활은 마음이 우러나와서 하는 거지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니야.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그냥 대답하지 말고 곰곰이 생각해 봐봐요. 다시 내가 물어볼게요. 신앙생활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거지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니야.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아니고 갑자기 많아졌네. 두 번 물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본성이 악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거나 스스로 선한 일을 하는 종자가 아니에요. 우린 근본적으로 타락하고 악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제약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아멘 안 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지금 20년째 우리 교회가 개척되었는데 쪽방에서 내가 일주일에 몇 번씩 돌아다니는데 20년째 목사님 신앙생활을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야죠. 억지로는 안 갑니다. 그러면서 20년째 뭐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술 먹고 게임방 가고 경마장 가고 가서는 안 될 때 가면서 인생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마음에 제약이 가득 차서 악한 일을 좋아하지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90대신 분도 있고 우리 젊은 사람들도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젊어서는 자신의 건강을 의지하고 돈 있을 때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지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40대까지, 여러분, 내가 40대 내 붕붕붕 날았어. 내가 40대 전국 기독교인 배드민턴 대회 전국대회 가서 내가 준우승했어. 그 준우승한 이유도 금요기도회가 있어갖고 지금 결승전 해야 되는데 금요기도회가 있어가지고 나 포기, 나 금요기도회 가야 돼. 그러면서 내가 목사니까 그냥 결승전 갔으면 내가 우승했어. 그때 몸 붕붕붕 날았어. 내 별명이 뭔 줄 알아요? 등치는 잘 먹어서 등치는 포트장에만 나르는 삼겹살이었어. 몸은 이런데 어떻게 보면 공을 빠르게 그렇게 잘 잡냐고.
여러분 그때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저희 누나가 내 나이 때 제가 내일 모레면 이제 60이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지? 근데 내 나이 때 그러는 거예요. 양호가 나 이렇게 아픈 데가 많아. 눈도 아프고 뭐도 아프고 병원 가기가 무서워. 그래 내가 그때 뭐라는 줄 아세요? 하여간 집사가 돼가지고 집사인지 잡사인지 저렇게 믿음이 없으니까 뭐 그렇게 아프면 좀 하나님을 믿고 그러면 뭐 왜 그러죠? 우울증이 오고 하고 저렇게 잡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50대 중반이 되니까 여러분 나도 황반변성이 왔어. 눈 한쪽에. 여러분 한방변성은 이게 망막이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갈수록 황반변성 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허리 디스크 수술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돌이 차가지고 나 한번 또 쓸개 뗄 뻔했어. 나도 이렇게 한 3번 아파 보니까 이제 우리 성도들이 아픈 게 이해가 돼. 목사님 허리 아파요. 목사님 불면증이 있어요. 그거 불면증 있는 성도 봐. 교회 딱 오니까 처음부터 자잖아. 교회 오면 치료가 된다니까. 할렐루야. 뭐라 하지 마자는 거. 저 교회 지금 쪽방에서는 잠도 못 자고 이렇게 막 싸돌아다니다가 교회 오니까 다 맨 앞자리에서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으니까 저렇게 잠을 싹 재워주고. 할렐루야. 지금 내가 오늘 설교를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젊어서는 자기 건강을 의지하고 나이 들어서는 재물을 의지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찾고 언제 하나님 앞에 나와요? 돈 떨어지고 건강 잃고 갈 데 없을 때 가족도 떠나고 친구 떠나고 그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라도 찾는 것이 축복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고통과 불행을 당해도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이 이렇게 교만하고 악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남 생각하지 마. 우리 여기 모인 사람 다 그랬어. 우리 솔직히 말해서 우리 지금 쪽방에 살면서 노숙하면서 우리 교회 나온 사람들 강남에 살고 돈 많고 있으면 교회 나왔겠어? 그치? 알아. 대답하지 마. 다 속으로만 대답해. 우리가 그래도 여러분 우린 축복이에요. 가난하고 병들고 불행하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싫어서 하나님 찾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시몬처럼 여러분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시몬 억지로 십자가 진 거 뭐 대단하다고. 응? 그런데 깊이 묵상을 해보니까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거나 스스로 선한 일을 할 존재가 못해요. 본성적으로 원죄가 우리 안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생각이 악하고 우리의 행동이 악하고 우리의 의지가 악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스스로 마음이 우러나서 나올 존재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시몬처럼 억지로 십자가 지울 때 그때 감사하고 억지로라도 나오는 것이 은혜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이라서 깨달아서 예수 믿기 어려워요. 뭐 다 이해하고 깨닫고 마음에 동해서 예수 믿기 어려워요. 친구 따라 호기심으로 갈 데 없고 돈 떨어지고 갈 데 없고 필요에 따라 교회 나오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생겨서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은혜가 깊어지면 십자가의 은혜 앞에 푹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스로 뭘 깨달아서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누가 가자 해서 억지로 시몬처럼 억지로 십자가 졌는데 훗날 억지로가 영광스러운 은혜의 자리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반응은 예수님을 희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빌라도 관정에서부터 예수님께서는 희롱을 당했는데 십자가 현장에서 희롱은 계속됩니다. 첫째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며 십자가에다가 제패를 뭐라고 썼냐면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제패를 붙였어요. 십자가에 유대인의 왕 예수, 요거는 예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희롱하는 거예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희롱하는 거예요? 희롱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진 제패는 요한복음에 보면 이들이 제패를 붙였는데 유대인의 왕 예수.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희롱하기 위해서 그렇게 적었는데 이것은 오히려 역설적 진리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진 제패에는 세 나라 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 말, 헬라 말, 로마 말이었어요. 이것은 그의 유대인의 왕 곧 메시아를 세 나라 말로 기록되었어요. 이것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는 널리 전파하는 뜻이 있고 조롱한다는 뜻도 있어요. 예수님은 참된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신데 그 사실이 세계적으로 전파되어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게 되고 혹은 그 사실이 가석하게도 세계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조롱을 당하기도 한 제패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세계적으로 천대와 멸시를 당하였으나 그것은 만왕의 왕 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모세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이 구약 성경 전체가 예언한 이사야 53장의 예언 그대로 능력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만왕의 왕 되신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과 5절 6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희롱하는 사람은 지나가는 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39절과 42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네도 살고 우리도 살려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 것이다.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머리에 과시관 쓰고 피를 질질 흘리고 있고 손과 발에 지금 대못이 박혀가지고 피를 질질 흘리고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너 그동안 너 죽은 사람도 살렸잖아. 문둥병도 고쳤잖아. 안진병도 잃었지 않았잖아. 소경도 눈뜨게 했잖아. 귀머거리도 듣게 했잖아. 갈릴리 바다도 걸었잖아. 그 기적과 능력으로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지금 예수님을 희롱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깊이 한번 생각해 봐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일까요? 주님은 지금 힘이 없어서 무력해서 지금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서
주님의 신적인 권능이 부족해서 십자가에 지금 달려있는 건가요? 만약에 이들의 말대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여러분 만약에 그럴 것 같았으면 이미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같이 모의해서 로마 군병과 유대 군병과 그 무리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 잡으러 왔어요. 성서학자들은 한 300명이 되는 특수부대라고 얘기해요. 그때 여러분 누가 대제사장 하인의 기대기를 썰었어요? 베드로가 썰었어요. 성경만 베드로는 이렇게 잘 썰어. 우리 주방장도 잘 썰죠? 베드로도 잘 썰어. 베드로의 실력이 기대기만 써는 실력이에요. 그때 여러분, 그때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 그때 안 달라질 거면 베드로 기대기만 썰지 말고 모가지도 한번 베봐,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베드로야,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내가 이들에게 잡히는 것은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힘이 없고 무력해서 지금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었어요. 이들의 말대로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은 구원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에 대하여 진리와 정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남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는 고난을 받고 죽는 대속의 죽음이 진리였습니다. 그러나 조롱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니만큼 자기 몸의 보호를 위하여 권능과 기적을 더욱 크게 나타낼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상으로는 언제나 진정한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일들을 보면 우리는 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나를 반대하고 나에게 딴지를 걸고 내 가는 길을 막는 것을 보면 재수없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영적인 생각을 하고 해야 돼요. 지금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대제사장과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지만 실체는 그들이 모욕하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러한 희롱은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처음 시험했을 때와 했던 말과 거의 동일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광야에 있을 때 마귀가 뭐라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봐. 지금 마귀가 했던 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했던 때에 마귀는 예수님을 지금 고난받지 않고 예수님을 지름길로 가서 영광을 취하고 십자가를 피하라고 그때도 시험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또한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예수님을 지금 부추기는 거예요. 마귀가. 너 능력 있잖아. 사람들을, 종교 지도자들, 군병들, 지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너 능력 있잖아. 너 남도 구원했는데 너 십자가에서 내려서 니도 구원하고 강도들도 구원해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거의 맞춰가는 중요한 순간에 또 한 번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십자가 안 지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생명의 구원을, 영생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는 중요한 순간에 이런 똑같은 시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중요하고 귀중하고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일에 마귀가 역사해요. 사람이 하는데, 사람이 해요. 물론 그것도 가까운 사람이. 주로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시험을 해. 강사 째려보는 것들이 시험을 해. 안 좋네. 이제 좋은 것들이 하려고 그랬더니 봐, 깼잖아.
이 처음 와서 다 불면증이 고쳐지면서 지금 웃으면서 하나님 말씀 좀 듣고 있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순간에 딴지를 걸고 우리에게 분노를 일으키고 중요한 순간에 열받아가지고 그냥 부흥회 때도 그냥 열받아가지고 그냥 예배 안 드리고 가버리고 감정을 건드린 거. 응?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 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왼수마귀가 내가 예수님 같으면 막 내려가서 그냥 그래 이 새끼 하고 막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 마지막 순간까지 오히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십자가에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는 시험을 끝까지 이기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시험을 다 겪었다. 우리하고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있어. 예수님도 시험을 겪었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우리의 심정을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험 당할 때 우리는 더욱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고 우리의 감정대로 반응하지 말고 성질대로 반응하지 말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 다 성질 다 한 성질을 하는 사람들이잖아.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성질 있어. 근데 창피하게 나 성질 있네 하고 성질 내버리면 뽀록 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두 강도들도 다른 사람들과 연합해서 예수님께 욕을 했습니다. 44절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 강도들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것도 큰 뜻이 있어요. 두 강도 가장, 여러분, 이 강도는요 그냥 소매치기 하고 사기치는 이런 잡범이 아니요. 이 잡범은 지금 이 두 강도는 지금으로 말하면 내란죄에 해당되는 그런 큰 강도요. 그런데 이 악한 강도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가장 악한 죄인처럼 여김이 되신 표적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조롱했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조롱하였고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예수님을 조롱하였고 군병들도 조롱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이 모욕을 가리켜 지옥의 고통이라고 할 만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 없으신 거룩한 분으로서 그런 모욕을 당했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여러분, 제가 경찰서에 조사를 2번 받으러 갔어요. 내가 죄가 있어서 잘못해서 간 게 아니고, 하나는 주거 침입죄예요. 근데 내가 주거 침입한 게 아니고 전도하러 가면서 아무개시 똑똑 누구요? 나 들어가요 김 목사요. 들어오고 나니까 나를 주거 침입으로 고소했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교도소에 있을 때 편지 와서 목사님 도와주세요. 영치금 넣어주세요. 그래서 면회 가서 찾아가서 영치금 넣어주고 성경표 넣어주고 아쉽고 어려울 때는 다 교회 이용하면서 그 옆방에 있는 우리 박우수 성도님 하도 때리길래 당신 때리지 말라고. 정말 때리면 고소하겠다고. 그래서 하도 때려서 우리 부교육자식께서 고소를 했어. 그때부터 나를 이렇게 보더니 나를 주거 침입으로 나를 고소했어.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종로경찰서, 해양경찰서 거기 가가지고 조소받았어. 나도 조소받고 여러분 기억하지 마. 걔도 조소받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3자 대면을 했어. 여러분, 진짜 창피합디다. 응? 질문이 경찰관이 조사관 하도 조사해봐서 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명색이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나중에 혹시
국가로부터 대통령 훈장이나 표창장 받은 거 있습니까? 예, 대통령 표창 받은 거 있습니다. 그거 혹시 사본 보내줄 수 있습니까? 그때부터 말 조심하더라고. 그 전까지는 정말로 상관없는 내용에 아주 자존심 상하고 열받는 얘기를, 내가 오직 했으면 지금 묻는 질문이 이 사건하고 관계없지 않냐고. 그럼 대답 안 해도, 왜 그런 대답을, 그런 질문을 하냐고 당신. 내가 막 수사관을 그때부터 내가 혼내기 시작했어. 여러분, 그러니까 기업 총수들이 검사한테 검사 받고 나면 자존심 상해 떨어져 죽어버리는 거 내가 이해하겠어. 그리고 두 번째로 방역법 위반으로 코로나 때 우리 수련회 가가지고 우리 또 옆에 고소해가지고 내가 또 교회를 대표해서 또 속초경찰서 가가지고 내가 또 조사 또 받았잖아. 그때도 존심 상하는 얘기 많이 하더라고. 여러분, 나도 존심이 이렇게 상하는, 내가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하찮은 인간들,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이 지금 죄인에게 신문을 받고 지금 죄인에 의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 가치 있어요? 10번 도와줘도 9번 도와줘도 한 번 마음에 들면 이씨 하고 도망가는 우리 예수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수치가 수치인지도 모르는 짐승과 다를 바도 없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신문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 고통이 컸겠습니까? 예수님 말씀도 안 하셔. 그래서 나는 신문 받을 때 열받아가지고 조사관한테 또박또박 얘기가, 조사관 따지고, 당신 직분이 뭐요? 당신 상관 누구요? 할 말 다 하고 나왔습니다. 당신 상관이 이렇게 시켜? 왜? 죄가 없으니까. 떳떳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어도 떳떳하셔도 본인이 죄인이냐, 우리 같으면 억울하다고 난리 쳤을 거야. 예수님은 누구에게 하소연도 안 하시고 자기의 의로움과 억울함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하소연도 하시 않으시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 고난은 참을 수 있는데 내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그런 억울함은 못 참겠다고. 예수님 자존심도 억울함도 고난도 다 당하시면서 아무 말 안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못 참잖아, 억울한 거. 어떤 목사님은 자기 억울함을 나한테 하소연하는데 아침 9시에 와가지고 금요일인데 5시까지 얘기해. 5시까지. 완전히 진을 빼더만, 목사인데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본성이 악하고, 그런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체행을 당하실 때 반응을,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예수님의 대속을 이해할 수 없다고 군병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지나가는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을 조롱하시겠습니까?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을 오늘 묵상합니다.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 지도자들과 군병들과 지나가는 사람들처럼 무식하게 악하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40